되어 있나요? 5장의 첫 번째 그 단락을 시작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유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엄청난 부와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성공한 듯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을 때 그 유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그 시작된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나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내 삶에 누리지 못하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나? 물음표가 뜨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안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스스로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예로 로마 제국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사람이 가지고 온 평화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요. 로마 제국이 외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죠. 말 그대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평화이다 보니 지극히 잘 살아가는 지배층들만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 지배한 그 제국, 그 많은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들의 평화를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평화, 사람이 찾은 평화, 그것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렸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크리스티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주는 평화와 다르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더니,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였더니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투성이었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날마다 속삭여 주시면서 그 화평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심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죄로 인해서 옥신각신 살아왔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졌고 때로는 쾌락과 함께 찾아오는 그 공허함에 무너지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며 살아왔을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친다 하여도 그 폭풍의 핵에 그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겪어내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많이 인사를 하고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사용되어졌던 말로 평안,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이레네가 바로 샬롬과 비슷한 말입니다. 샬롬은 권세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샬롬은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초의 모습은 죄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에는 날마다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모두 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언제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도 버겁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하기에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평화의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 5장 1절에 나오는 화평, 이 에이레네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바로 화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평은요, 나 스스로와의 화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화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들들 볶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안절부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롭게 될 때,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요, 날마다 전쟁터를 걸어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한 번 일어난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화평의 길 안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전쟁하는 것, 그것을 그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참 자유를 얻으며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은혜를 내게 가까이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 나를 은혜에 가까이 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워지는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고,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 안에 푹 빠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 이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자랑은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내 자랑, 내 의,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참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삶을 끝내고
끝내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너가 내 은혜 안에 있다 날마다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제 이 은혜에 더 뛰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런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병이 다 낫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성공하고 이루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은혜는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려면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1분 후에, 내일 혹은 1년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때로는 명확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좀 변태와 같은 것이죠.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내가 그것을 즐긴다? 이것은 좀 변태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냄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비록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이 평안, 화평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견뎌냄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연단은 어떤 뜻입니까? 시험을 이겨낸다,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참고 견디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바로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단의 원래의 뜻은 시험을 거치고 통과한다는 것인데, 이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현실은 비록 부족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없게 나를 애워싸고 억누르지만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탄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철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만난 복음은 황제를 섬길 수 없게 했습니다. 로마가 만난 그 복음은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고 팍스 크리스티를 선택하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안에 있기로 작정하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과 톱질과 망치질과 온몸에 구멍이 나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콜로 세우면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끔찍한 삶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바로 팍스 크리스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살아냄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그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 주님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히 주님이 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당장의 내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유익일까요? 이제 우리는요, 그런 삶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으로 그 평화의 길로 들어서서 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맥을 마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 꼼수 부리려고 하지 않는 것,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오늘 가요 대신에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는 것,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비록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다, 너는 별로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구원케 하심을 묵상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 되었으나 산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생명을 경험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흐를 때에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연료가 되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고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독하고 악취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화평케 하심으로 인해 그 길 안에 들어서서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 그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그 은혜의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인 된 자들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이 땅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갈 때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평화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곳에도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